제자가 배고파 이야기 찾아서 어디로 갈까 성경 공부를 찾아보다가 어떻게 나눔에 도움 줄까 매주 금저녁 7시 반에 성경의 내용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해줄게 그리스도의 스토리 도토리 Purchase your tracks today. 전국에 계신 도토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화면 보고 되게 놀라셨나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김동영 목사는 만찢남이라고. 우리 도토리 가족 여러분, 만찢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만화책을 찍고 나온 듯한 빼어난 외모를 가진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찢남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만화책을 찍고 나온 듯한 빼어난 외모를 가진 김동현 목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시지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보니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금 그 화면에 나와 있던 그 만화책의 주인공 남자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남자는 흑백이었고 저는 칼라였다라는 것. 도토리 방송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옆에 좀 허전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학원 그 수업차 이제 천안에 지금 올라가 계시고요. 그리고 금요일하고 목요일 또 목회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방송을 함께 여러분들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준비해 놓고 가셨습니다. 어떤 준비인지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의 문을 말씀의 문을 활짝 열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저 혼자 불러야 되겠네요. 반주자님 전주 주십시오.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뜻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예, 역시 혼자 부르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냥 가지 않으시고 이 성경 공부 부분을 녹화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은 녹화 방송 준비했던 분이 나가고요. 이후에 다른 부분들은 다 생방송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혼자 진행하려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함께했던 우리 교육자분들, 부교육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또 하면 이제 제 자리가 뺏길까봐 그냥 제 혼자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다 할 거라고. 근데 혼자 하는 건 역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강의를 듣고 이후에 계속해서 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혹시 목사님 말씀 준비되었나요?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저는 이 구조를 살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여호수아서라는 이 큰 숲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을 살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분, 앞부분은 점령, 뒷부분은 분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저렇게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 말로 동사로 말하면 건너라 라는 내용이고요. 둘째로는 6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정복입니다. 그래서 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제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누라. 경상도 사투리는 농가라. 농가라. 그런 말 합니까? 아니, 농가라 저 듣습니다. 저 경상도 산지 40년이 넘었는데. 뭐 농가 먹는다 이러면 모릅니까? 농가 먹는다, 농갈라 먹는다 뭐 이런.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농가.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22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제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 정복이 이제 중부에서 남부로 그리고 북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취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정복에 대한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의 항복, 기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이 가나안 중앙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 정복과 이제 가나안 정복 요약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다루었는데, 네네. 그 사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인데요. 네.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부터 35절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다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도시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유언을 남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만을 가지고 세겜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앞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세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8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는 24장과 연결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집하는 사람들, 이 편집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동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포함된 것일 뿐 이게 저 뒤에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개입니다. 12지파죠.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6지파는 율법 중에서 긍정적인 것, 이러이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율법이 선포되면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율법 중에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도 있죠. 이러이러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저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 쪽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 이렇게 화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다 합쳐서 율법이니까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실시된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한번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저 왼쪽이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 가운데 큰 마을이 있는데 목사님 보이시죠? 네네. 저 마을이 바로 세겜입니다. 오늘날의 사진이죠. 이제 수천 년 전에는 아닐 겁니다. 저 그리심산 정상과 에발산 정상, 이 정상 간의 거리가 한 3km 가량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저 화면에는 사실은 그리심산에도 약간 오른쪽에만 숲이 있는 것 같고 에발산에도 왼쪽에만 숲이 있는 것 같죠. 요거를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에발산에서 바라본 그리심산과 그리심산에서 바라본 에발산인데 조금 여기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어떤 게 더 풍성해 보입니까? 그리심산이 더 풍성해 보이죠. 지금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대 사진입니다. 고대에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심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뭐 큰 뜻 없이 잘라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발산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벌거벗은 혹은 민둥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에발산에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이었을 겁니다. 그리심산은 좀 풍성하게 나무가 있는, 뭘 뜻하겠어요, 목사님? 아까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인 내용, 이러이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사는 사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근데 그 그리심산이 초목이 무성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이러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러는데 시각적으로 에발산은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이 그렇게, 벌거벗은 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고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런 언약을 이제 낭독해주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발산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에발산은 이제 나무가 별로 없는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고요. 이제 9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9장에는 기본이라는 성읍이 나오고요. 그 기본이 항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중앙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기본의 항복 사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 기본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왜 화친을 맺었을까요? 싸워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렇죠. 여리고 성도 무너져요. 예. 아이 성도 처음에는 공격을 버텨냈지만 이제 두 번째 공격에서는 무너져요. 네. 그리고 군대의 수가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60만이 넘으니까. 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이 우린 도무지 안 되겠다. 항복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실수를 해요. 자, 무슨 실수냐 하면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었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일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네.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가지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냐? 그렇습니다. 그죠? 목사님 그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결코 어떤 질문도 무조건 yes 이렇게 합니다. 에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목사인데 기도할 기도해라.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만은 제일 타당한 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점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그 시절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역사상 최악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타락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점령 전쟁은 그냥 단순히 점령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일 뿐이죠.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원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죽여야 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여호수아 9장 25절 27절. 그러면 이제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읽어 주십시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기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운명 전체를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맡겼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사오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 어찌해든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7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뜻하겠죠. 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막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노예처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기본 주민들은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축복을 받은 것인가요? 자신들의 의도대로 살아남았으니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 자, 역대상 9장 1절 2절 한번 그들에 대해서 처음 언급이 되는 곳이 이 부분인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그들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으로 처음으로 거주했다라는 것인데 포로에서 처음 돌아왔다는 사람들입니다. 네. 포로에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기록되느냐 하면 돌아와서 영적인 회복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8장 15절부터 17절에도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려고 이제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레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레위 사람이 없으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데리고 오게 돼 있는데 그 일에도 역시 헌신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점점 중요도가 네,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문지기는 압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도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네. 20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디 살았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사람들로 느디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목사님. 제가 기본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느디님 사람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들이 곧 그들이다. 그들이고 그들. 예. 아이, 훌륭합니다. 예. 이 기본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자유를 잃었죠. 네. 그런데 여호와의 이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존귀하게
네,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중요성에 맞먹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살아남은 게 축복이 아니네요. 그렇죠. 살아남은 게 축복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정말 이 영적 회복 운동에 네.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시편 84편 10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딱 이 말씀 아닌가요? 그러네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나 아니면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혹은 사무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꽤 많으세요. 제 여동생도 진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사무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교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역자들만큼은 또 존중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도 너디님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요 교육자들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이 교회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이 너디님 사람들처럼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굳이 교회 직원이 아니더라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처음에는 이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어요. 네. 자신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 그죠? 네네.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깊이 아셨으면 좋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디님 사람들 정말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기본 사람들은 사실은 심판을 받은 것 같지만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요. 축복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점에서 조금 쉬었다 하시죠. 다음 순서 목사님 준비되어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녹화인 줄 말하지 않으면 몰랐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옆에 없으니까 너무 쓸쓸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도 어색하고요. 너무 욕심이 컸나 봅니다. 그냥 함께 나눌 걸 그랬습니다. SNS 목장 모임, 목장에서 모임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예전만큼 이 영상, 사진을 많이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것 가지고 일단 만들었는데요. 준비된 대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나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나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SNS 목장 모임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돌림판을 한번 돌려볼 텐데요. 돌림판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지금 이 장면 지금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정확하게 4등분입니다. 자, 한번 돌려주세요. 특별 목장 당첨 축하드립니다. 근데 특별 목장 그 쿠폰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꼭 특별 목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쿠폰을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퀴즈를 한번 내어보려고 합니다. 강의 중에 축복과 저주,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산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산이 나오는데요. 두 산을 다 적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서 한 산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주를 이야기했던 산은 에발산이고요. 그 건너편의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예. 제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정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조금 길면 우리 위에 방송팀에서 다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30초? 너무 작나요? 아니면 지금 오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땡. 혼자 있으니까 또 이런 건 좋네요. 제 마음대로 하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땡. 지금 댓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땡. 제가 찬양을 하는 동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반주로는 박수빈 자매님께서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자매님, 반주 주세요. 네, 지금부터 정답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부를 수 있었지만 중간에 삑사리가 나는 바람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그릴 심산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돌림판이 준비가 안 되겠죠? 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위에서 작업을 조금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예, 정말 우리 이강건 목사님 보시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손이 빠르십니다. 벌써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 이강건 목사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 준비되었습니다. 예, 한번 올려주시고요.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또 형형색색 대단합니다. 그러면 돌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남자분께서 이 당첨된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맞다면 다 함께 소리 질러. 그런 게 안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정답. 예, 목사님께서 선물 보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광고 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목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를 비켜주시지요. 이제 그만 돌아가서 쉬세요, 선배님. 헐, 대박. 여 강도사가 이 자리에 앉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도토리 메인 MC는 나 김동현이야. 김 강도사님, 그동안 김 목사님 옆에서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고 있지요. 김 목사님께서 도토리 MC 그만두시면 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수고하고 있지요. MC, 내가 할 겁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야! 김 강도사, 귀엽구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이야! 김 목사님 다음엔 나였다고. 메인 MC! 어이구 잠깐 쉬는 사이에 진행자가 바뀌었어요. 반갑습니다. 예지태 강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들 자기가 갑오징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예지태 강사님도 갑오징어쯤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기본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기본의 위치는 바로 저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남부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아까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이라고 그랬죠. 저기가 아마 중부 지역의 마지막 도시점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기브온을 이제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저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세겜도 들어가고 뭐 이제 여리고도 들어가고 아이도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중앙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0장에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남부 지역은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목사 강도사님은 혹시 압니까? 그 옛날에는 젊은 이렇게 갓 결혼한 사람을 세덱이라고 불렀어요. 예, 여기도 뭐 여기 아도니 세덱이 이런 소리 맞아주는데 요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괜히 뿔이 나요. 괜히 화를 많이 냅니다.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근데 화를 낸 이유가 그냥 뭐 항복을 했다 이것도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하나는 이 기브온이 예루살렘하고 산에 가깝습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항복을 했으니까 성질 나겠죠. 또 하나는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창원이 제일 큰 시인데 뭐 그런 식으로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적과 화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은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도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아모리 5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뭐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십시다.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기브온이 있는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 같습니다. 열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조운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이제 5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그 5개의 종족을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때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인데 강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야,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사람이 그냥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수준에서 그냥 뭐 지금까지만 들어왔던 이야기다 싶은데 사실은 이게 태양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거죠. 우리가 뭐 그때 있었으면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가도 뭐 해가 지지 않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하기가 힘들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보여주는 한 증거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하죠. 제가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민 총장님께서 한번 학생처장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고신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교단도 물론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혼란스러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건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큰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고신대 운동장 아시죠? 예. 거기에다가 의자를 쫙 배치하고 정말 뭐 엄청난 장비를 빌려가지고 이제 집회를 이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민 총장님께서 그 당시는 학생처장님이셨죠. 이제 학생의 임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강단을 쭉 둘러싸게 하고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버텨내보자. 이러면서 그때 큰 비가 예보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안민 총장님께서 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비구름이 남포동에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남포동에서 머물게 하시고 영도로는 넘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비가 안 왔어요. 새벽 1시부터 비가 왔다고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존중히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이야기죠. 혹시 강사님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혹은 거꾸로 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두 곳 있거든요. 예. 강사님 똑똑하니까 아실 거예요. 한 곳은 여기고 한 곳은 이사야. 예, 히스기야 사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령표라고 그러죠, 그죠? 해가 뒤로 물러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나사의 연구원들이 이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면 굉장히 치밀하게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쭉 이제 이 지구상의 이 전체의 흐름까지 다 계산을 하는데 이게 뭔가 예전부터 하루가 빠져 있다는 것을 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루가 빠진 게 아니라 늘어져 있는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떤 이제 기독교인 과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이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개를 합산해 보니까 그게 만 하루가 나오더라. 이런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너무 은혜스럽기는 하지만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우선 이게 최소한 일간지라도 실려야 그렇죠. 근데 근거 없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5 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고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이 의외로 손쉽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우선 북부 지역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네. 하솔왕 야빈이 주도하여 형성된 북부 지역 연합군이 메롬 물가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 위에 이제 메롬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딱 한눈에 보기에도 가나안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근데 이 북부 지역 연합군을 이제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으로 공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가나안 북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시면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그 다음 화면. 자, 저기 파란색이 아까 기본 이야기할 때 가나안 중부 지역이었고요. 그다음 주황색 색이 모호한 가나안 남부 지역이었고, 저기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이런 순서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 이제 입성이 있고 정복이 있고 분배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정복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나누고요. 이제 세 번째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길갈과 세겜에서 분배를 하는데 이 핵심적인 동사는 나누라라는 거죠. 이 나누라라는 것도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각 지파들에 대한 분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피성을 지정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 지정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점령했으니까 이제는 도피성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 할당된 성읍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정복과 정착에 대한 결론적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요단 동편 기업의 분배가 먼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단 동편은 바로 이쪽입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조금 이제 꼭 호수처럼 보이는 게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타원형의 조금 오른쪽에 위에 있는 작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저 밑에 있는 좀 큰 호수가 염해 혹은 사해라고 불리는 곳이고, 그 사이를 잇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다 해서 요단 동편 기업들이라고 그러죠. 자,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는 두 지파와 반지파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이게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해서 반반이 합쳐서 하나가 되거든요. 반반 치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반입니다. 여기 이제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쪽 므낫세라고 하기도 해요. 서쪽에 있는 것은 서쪽 므낫세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중간이 갓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가 르우벤 지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요단 동편 기업의 분배고요. 14장에 가면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강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복음성가 그게 나왔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강사님, 이게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이 이미 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85세죠. 예, 그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도전이라 할까요? 뭐 이렇게 비전이라 할까요? 그게 그렇죠. 있다는 것이. 예,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있을 거예요. 자, 이 출애굽한 1세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면 나이로 따져도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한참 밑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나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영향력이나 존경받는 정도로 봐도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적수가 없는 그런 경우니까 이 갈렙은 그야말로 원로 중에 원로죠. 그죠? 근데 지금 정복되지 않은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정복된 땅 중에서도 제일 노른자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여호수아는 충분히 그럴. 줘야죠. 예. 그죠? 줘야죠. 그런데 갈렙이 지금 정복되지도 않은 땅, 그 땅을 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산지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식으로 험산줄령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평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뭐 별로 이렇게 평지보다는 훨씬 더 농사짓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땅 같은데 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혹시 아세요? 주실 줄 믿고. 굉장히 의미 깊은 게 있습니다. 물론 주실 줄 믿었겠죠. 자, 이 헤브론을 먼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헤브론은 저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남쪽이죠, 그죠? 유다 지파가 받은, 갈렙이 원래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상당히 남쪽에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이 헤브론이 왜 갈렙이 달라 했느냐 하면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저기 다른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르바는, 자, 기럇 아르바라고 하니까 아르바라는 게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종족은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종족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왔고 양궁으로 이스라엘 신학교를 세웠던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종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8개의 메이저 종족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종족들 같은 경우에는 큰 종족들이 있고요. 그 큰 종족 안에 작은 종족들이 있어요. 이걸 메이저 종족, 마이너 종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낙 자손도 이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르바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르바 족속이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10명의 정탐꾼을 잔뜩 주눅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인데 그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아르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기럇 아르바였고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부분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제목을 우리가 메뚜기인가 그들이 밥인가. 저 재미있는 설교 제목 아니겠어요? 확 끌리는. 그런데 지금 갈렙은 뭐라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말했던 것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했잖아. 그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경상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봐라, 된다 했지? 내가 단대 안 가더나. 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갈렙이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분명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 아무리 안악 자손이 커도 나도 눈이 똑바로 박혀 있기 때문에 안악 자손 큰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라는 것을 내가 85세의 노구지만 한번 보여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아주 감동적이에요. 나 진짜 나 이 이야기 너무 좋아해.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되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여리고성도 뭐 돌기만 해서 뭐 정복하고 아이성도 꼴랑 두 번째 침입해서 점령하고 기브온은 항복하고 뭐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은 바로 쉽게 무너뜨리고 북부 지역도 뭐 메론 물가에 있을 때 바로 박살을 내고 다 일찍 점령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85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40세 때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흔히 38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0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정신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세월은 많이 갔는데 그런데 이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약속 그걸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다니까 그 믿음이 참 놀랍고 아이고 이제 난 나이도 많고 좀 편하게 살란다. 내가 지금 요수아와 버금가는 민족의 어른인데 나한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 제일 좋은 땅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그 기득권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믿음대로 아무도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 저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 그렇게 나선 것은 정말 좋은 정말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곤 합니다. 노인과 어르신은 다른 것 같죠. 예. 뭐가 좀 더 나은 말 같습니까? 어르신이 좀 더 둘 차이를 알겠습니까? 예, 뭐 그죠? 어르신하면 보통 좀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그냥 나이 먹는 사람, 그죠? 근데 저는 갈렙이 진짜 어르신 같아요. 정말 민족의 어르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참 저분은 나이가 드셔도 참 좋다. 나이가 들면 저분처럼 나이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뭐 다른 교회도 많이 계시겠죠. 저는 갈렙처럼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기득권 요구하지 않고 너 이만한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갈렙은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나의 기득권 포기하고 후배들도 버거워하는 것을 내가 앞서서 한번 해보겠다. 내 믿음이 맞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멋진 어르신으로 나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렙 보니까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참 어린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저한테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열심히 삽시다. 아멘.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자리를 넘보더니 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의자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이게. 근데 성도님들, 전 비켜낼 생각이 없습니다. 장기 집권 꿈꾸고 있습니다. 삐딱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다리가 좀 탐이 나십니까? 아까 그 영상은 철저히 날조된 것으로 저는 전혀 이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뭐 김동엽 사님 뭐 사진 찍어달라시고 막 녹음해달라셨는데 전혀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성도님들, 예, 누가 더 어울리는지 조만간 경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께서 호를 붙여 줘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댓글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녹화를 일부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방송을 좀 진행하고 준비를 막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준비하는 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에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예. 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되게 재밌게 잘 푸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토리 방송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예. 그럼 예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네. 진행을 해주시죠. 제가 마지막에 서프라이즈로 또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담임사님께서 아바타를 이 자리에 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김동사님이 사라지고 담임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사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사님 질문 안 받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저희 도토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 지역 점령한 사건과 그리고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는 사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지막에 나누었던 이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저희들도 갈렙처럼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 어려워하는 힘들고 정말 어려워 보이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이가 들어도 이런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도토리 방송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방송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